오늘 저희가 5번째 모임이죠. 오늘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가정, 아브라함 가정 원으로 제목 잡은 게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가정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3번 정도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그 하와의 가정에 대해서 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혹은 또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또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그 목적이 어떻게 빗나갔는가, 그 청사진이 어떻게 빗나갔는가,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부모의 죄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또 전가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또 그래서 생기게 되는 이 가정의 그 이기주의적인 가인이 성을 쌓고 하는 이런 부분들 나눴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홍수를 심판하셨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또 창조의 세계를 이어가시는 그런 얘기들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가정에게 주신 그 사명, 특별히 직업과 관련된 사명,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했죠. 오늘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과 함께 어떻게 구속하시고 또 그 구속에 관한 것들을 이웃들과 어떻게 나누게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좀 이렇게 선교적 가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있으세요? 우리가 새로운 걸 안다는 거는 좋기도 하지만 또 위험하기도 하죠. 네. 전에는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왔는데 갑자기 이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석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새롭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것들을 어떻게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출신들은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율동도 많이 했고, 믿음의 조상,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 떠오르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를 시작하셨는데 보통 우리는 구원받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에 대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은 아브라함보다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복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이게 예수님의 구원과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 그걸 생각할 때 또 우리의 구원과 이 아브라함 가정의 구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들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또 복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과 아브라함의 받은 복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이 또 구원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려고요.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받은 복은 어떤 미션을 요구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가정의 구원과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 마태가 처음 등장시킨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다윗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소경된 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해서 그 논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한테 뭐 이게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이 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곤경을 많이 당하셨죠. 그리고 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요. 삭개오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16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의 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부분들은 병에서도 또 나음을 입기도 했지만 또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사용하셨죠. 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매우 밀접한 관계인 것을 설명하기에 매우 중요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좀 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구원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그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먼저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전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시작되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그 마지막에 완성하셨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먼저 약속하신 것을 오랜 시간이 끝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지만 그 원형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에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일생에 걸친 복음 사역은 모든 열방에서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임을 시사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형은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근거로서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함이다. 또 로마서를 끝내면서도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믿어 순종케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걸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 가정의 아브라함의 그 구원은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브라함 부부가 받은 복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박준일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저는 이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을 때 항상 굉장히 중요한 찬송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특별히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늘 창세기 12장 1, 2, 3절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제가 편집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구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만약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좀 편집해서 다른 말로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구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원과 복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 생각해 보면 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팔복의 개념들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하는 something, 뭐를 얻는다, 이게 아니죠. 이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는 보면 주로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주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의 가정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출발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마음에서 타락한 생각이 나오고 타락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 행동 컨트롤이 굉장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뭐냐면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인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너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해서 그 부름을 시작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오늘 질문에도 그게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평생에 받은 그 복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의 좀 이렇게 기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복들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축을 많이 얻는 것들, 목축하는 사람들은 가축을 많이 얻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새 가축들이 많이 태어나고 건강에 잘 자라는 것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거, 이것도 큰 복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사레를 묻을 매장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이 부동산, 그러니까 이 소유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물론 목축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땅 자체보다는 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목축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매장할 수 있는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유지가 없어가지고 그 햇사람에게 땅을 돈 주고 사게 되죠. 이것은 우리 특히 농경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그 복 개념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세우심을 받았으면서도 땅이 한 평도 없었다. 물론 나중에 좀 샀지만 그건 굉장히 저의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어떤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something이라기보다는 훨씬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아까도 팔복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됐을 때 생겨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그런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른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있을 때 관계를 형성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탕자가 곤경에 처한 것은 집을 떠났다는 그 자체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고생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가락지를 끼우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사실은 창세기에도 분명히 나오는데요. 창세기에서 처음에 복이 등장하게 되는 게 동물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본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죠.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묵상하고 반성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자연 세계를 많이 파괴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려서 이런 재앙이 우리한테 온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성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원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신 게 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셨는데요. 동물을 창조한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데 거기다가 동물들을 다스리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노동관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쁜 일이 아니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같이 다스리고 돌보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된 일이에요. 노동관에 있어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역할, 임무 이런 부분 자체가 복인 거죠. 그리고 또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며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쉼,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안식하게 되고 우리가 복된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노아에게 다시 재언약을 하시면서도 동일한 똑같은 그런 말씀하세요. 이건 좀 긴데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거죠.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허용을 하시지 않았던 거. 그때는 이제 뭐 창조 세계가 변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이게 물들이 하늘에서도 내려오고 그 땅 밑에서도 솟아올랐는데 샘물이 터져서 그 하늘이 열리면서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그때 이제 오존층이 많이 얇아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피부와 이 햇빛에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구의 환경들이 훨씬 척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음식에 있어서도 동물을 먹어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석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 노아의 언약에 있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다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시 그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복을 계속 이어가시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과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동의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니면 제가 그래서 초기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는 사실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었다. 더 이상 얻을 복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이미 복을 얻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하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뭐냐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미션을 이야기하면 자꾸만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참여하기도 하고 복을 어떻게 세상에서 나눌까 하는 그런 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준비한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가정이 받은 복은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요구하는가, 어떤 사명을 요구하는가 그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 아브라함 언약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고 한 말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저주라고 하는 것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표현할 때 우리가 죄로 매여 있어서 신음한다 이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부터 시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과 이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과 이 미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은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복은 우리가 십자가로 흔히 이야기를 하죠. 즉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그리고 복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눠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 많이 경험하세요? 예를 들면 저의 경험으로 보면 제가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런 때도 경험하죠. 말씀을 나눌 때라든가 특별히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했을 때
훨씬 더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은 막 자기만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눌 때 더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질문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의 근원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셨는가, 이 창세기 아브라함 스토리에 보면 몇 가지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스토리가 그 애굽에 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거죠.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예쁜 아내를 둔 남자들의 곤경이라고 할까요? 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브라함 자체도 복을 많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훨씬 더 흉년 때 재물을 가지고 오고, 또 애굽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거기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신 거죠. 사실 이것도 보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미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실수를 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도 또 흉년 때 가서 합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하죠. 아니, 애굽에 가서 이게 죽을 뻔했으면 정말 또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도 또 하나님께 혼났으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이 빨리빨리 교정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랄 땅에 가서도 똑같이 자기가 죽을까 봐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아비멜렉 왕에게 혼나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막 그러면서 혼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 교정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가서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다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왕과 왕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임신하게 되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부부는 지금 애도 없어요. 근데 또 애를 낳게 하는 또 이 재주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인도의 선교사님 계신데, 그 부분은 사실 인도가 굉장히 선교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역이고, 또 인도 북부에 가면 이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슬림들이. 근데 이분은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이렇게 몰려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임신하는 역사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현지에 거기 아줌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임신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놓고 기도하면 임신이 된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도 벌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삭도 이 그랄 땅에 살게 되면서 흉년 때 농사를 짓게 되는데, 거기서 100배를 얻게 되는. 이삭은 사실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죠. 뭐 그런 것들. 또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게 되죠. 또 그리고 소돔 왕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넘기고 너가 전리품은 네가 챙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가 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부분들을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사용된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했을 때 거기에 중보자로 나서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함 인하여서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서는 역할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발전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또 이것이 나중에도 교회로 가면 그래서 교회에게 은배 권세를 이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에게 어떤 인물로 그렇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사라가 죽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살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헷 족속들이 그냥 땅 사게 그냥 가지라고, 돈 안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을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여호와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여행 간 적이 없어요.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식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거기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웃들에게 이게 냉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웃들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이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은 국적으로 말하면, 아니 민족으로 말하면 자기 한 가족밖에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은, 요즘 말하면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과 같은 건데, 본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선교의 과정이고 선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의 복은 구속의 미션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를 구속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직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주셨고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면 계속 아브라함이 거기에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게 뻘짓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실수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성숙해 가면서 또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그냥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그런 일을 하기에 매우 좋은 때죠. 우리 황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안 모여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복의 통로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여전히 떠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지리적으로 떠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도는 우리가 과거에 조상들의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정 같은 경우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정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는데 가정만큼 많이 배어 있는 데가 없어요. 또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돈이 관계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집에 있는 믿지 않는 옆집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거의 비슷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이 가족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들이 무엇인가, 무엇이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먼저 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지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에게 올인하는 것들, 아니면 이 가장들이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우리가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고 우리는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이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의 통로로 사용하라는 그 아브라함 가정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그 글을 하나 인용하고 제 강의를 마치고 우리 황 목사님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복제를 한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 복이 되라는 부름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매우 완전하게 선교적으로 만드는 한 가지 특징이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에 들어온 사람으로 본다면 복이 되라는 아브라함의 약속 역시 우리의 약속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